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삭개오 얘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매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 자리에 섭니다. 예배 자리에 선다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요, 주님 앞에 서는 것이잖아요. 오늘 주님 앞에 서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가장 귀한 중심의 마음은 뭘까요? 먼저 질문을 던져보시죠.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바라보실 때 나의 모습 속에서 이제 주님의 생명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곧 만들어지는 그것이 분명히 있어져야 하는데, 그죠? 그게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서 은혜를 힘입는 그 모습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은혜가 과연 정녕 우리에게 있었느냐, 있느냐, 이게 관건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을 하나님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근데 내 모습은 그대로입니다. 내 모습은 그대로입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닐까요? 주님이 나를 만져주셔서, 주님이 나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세워져야 하는데, 그런 변화가 없다면 오늘 삭개오의 얘기를 들으시면서 우리에게서 참담함과 또 우리에게서 이것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질문, 그리고 고쳐짐, 이것이 되기를 정말 소망해 봅니다. 자,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세리장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그런데 그 죄인인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에 모셔드리죠. 예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말씀하시잖아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래서 그 주님을 모시고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리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녕 예수님을 모시는 그 마음이 있는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예수님이 내게로 오시는 것이 즐겁고 기쁜 일 되는가 하는 것들이 삭개오와 대비되는 비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이 내게 오시는 것을 정녕 나는 원하는가? 주님을 영접하는 일을 나는 정말 원하는가? 이 삭개오의 이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비교됨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 삭개오라는 이름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서 정말 그 이름들이 세워지는 그 이름이 과연 얼마나 될까를 한번 따져보시죠.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은 당연히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났던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결코 이름되어 기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 병자, 이렇게 지칭되어 있습니다. 커다란 이름들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주님은 역사하시고 사랑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주시고 치료하시죠.
그들 이름 하나하나가 기록되지 않는데 유독히 남겨진 이름 속에 우리 삭개오라는 이름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다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섰는데 그들은 구경꾼이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렇지 아니하고 주님을 맞아들이고 주님을 통해서 거룩한 회복과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기록됐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18장에 보면 부자 관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부자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계명을 안 하니 계명을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부자 관리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다. 주님이 그 얘기를 듣고 덧붙입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18장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가 지금 듣는 거잖아요. 구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을 던져서 답을 듣는 것인데 그 답이 뭡니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할 수 없음에 그 부자는 근심하고 근심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요, 그 부자와 대비돼서 그 말씀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합니다. 그죠? 8절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끌고 보시죠.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앞전에 그 부자 관리는요, 예수님께 답을 청합니다. 길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해줬는데 그 재산을 버릴 수가 없어서 근심했다라는 것이잖아요. 삭개오에게도 동일하게 너가 죄인이고 너가 벌어들인 모든 재산을 다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죠? 주님 앞에 섰더니 삭개오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죠. 보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라는 것은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진정입니다. 진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앞전에 그 부자 관리는 주라고 해도 근심했는데 삭개오에게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삭개오가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주님을 만났더니, 주님 앞에 섰더니 주님이 지금 자기를 보게 하는 겁니다. 삭개오가 주님 앞에 섰더니 삭개오 자신의 모습을 지금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죄인이라고 아무리 수군거릴지라도 그게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는 것이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 섰더니 자기가 얼마나 죄인지를 알게 돼서 그 거울에 비춰진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모습이 이런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것에 대한 전부를 지금 주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가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보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되는 모습이 주님 앞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죠. 삭개오가 어떻게 부자가 됐겠습니까? 돈의 노예 아닙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세리가 되었고 또 마침내는 세리장이 되었겠죠. 그러니까 허다한 사람들의 피눈물을 쥐어짜다서 그가 부유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게 죄인지를 모르고
그게 참남함인 줄을 모르면서 돈의 노예가 돼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는 부자가 분명코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자신이 이것이 죄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삭개오는 결코 몰랐던 것입니다. 근데 주님 앞에 섰는데 그것을 지금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그가 스스로를 고백하는 겁니다.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이런 모습에서 주님 앞에 섰는데 그 자신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예배 자리에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섰지만 주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지금 보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 지금 잘못됐는지, 뭐가 죄인지, 내가 고쳐야 하고 바꿔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결코 모르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 섰더니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고백하는 것이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 전 재산의 절반을 포기한다라는 이 고백, 여러분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이게 능히 가능한 일일까요? 그것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는데, 그것 때문에 욕먹으면서 살았는데, 그것 때문에 죄됨을 관여치 아니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그것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자기를 지금 알게 하는 겁니다. 아무 말씀하지 않았어도, 아무 말씀 없어서도 자기가 그 주님 앞에 서서 자기를 바라봄으로 그 고백을 스스로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자리에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이 아무 말씀하시지 않아도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버려야 할 것들을, 거두어야 할 것들을, 그만둬야 할 것들을, 멈춰야 할 것들을 고백하게 하는 것, 그게 주님 앞에 선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앞에 서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새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전 과거의 모습이 잠깐만 덮여지고 없어지고 딱 꺼지고, 그래서 거룩해지는 성결함 속에서 세워지는 것이죠. 왜? 주님이 나의 모습을 내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시니까. 우리 각자가 자기의 모습을 주님에 비춰서 볼 수 없다면 이것은 바로 은혜가 없는 모습이죠. 믿음이 없는 모습. 할 수 없음에 대한 이 전 앞정에서 말한 그 근심한 그 모습이 자기의 모습 그대로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노라 한다라는 것은 이런 대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대변화가 아니라 주님 앞에 선 비춰진 자기의 모습에서 내 죄를 보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을 보는 것이고 나의 악함을 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내놓는 거가 되는 것이 돼요. 내 소유의 절반을 했습니다. 절반을 누구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빼앗고, 내가 착취하고, 내가 슬프게 하고, 내가 망하게 한, 나 때문에 울게 한 그 사람들이 내 눈에 지금 들어오는 겁니다. 삭개의 눈에. 왜? 주님 앞에 섰더니 그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잖아요. 어쩌면 지금까지 그런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겠습니까? 전혀 안 들어왔죠. 그 사람들이 죽던 말던, 그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던 슬퍼하던 아무 상관이 없어. 오로지 나는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살았는데, 주님을 만났는데 이제 주님 때문에 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내게 오시니까 이웃이 내 눈에 보이는 겁니다. 내 눈에 이웃들의 이 모든 모습들이 보여져서 관심 갖게 되는 것이잖아요. 예수의 사랑은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눈에 보이고 관심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옆 사람들이 눈에 들어옵니까?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결코 이웃들은 아무런 상관이 내게 없는 겁니다. 옆에서 죽어나갈지라도 우리는 그저 동정할 뿐이죠. 어떻습니까? 삭개오는요, 주님이 그 어떤 말씀이 없어도 이런 대변화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소유를 절반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 하고요. 또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하고 고백합니다. 속여 빼앗다라는 것은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일이죠. 인정하는 일입니다. 네, 그것을 보상하겠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죄 짓는지도 모릅니다. 잘못 사는 건지도 모릅니다. 이 방법이 좋은지 나쁜지도 헤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아는 겁니다. 속여 빼앗은 것. 삭개의 인생에서 그 입술로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이죠. 그 자체가 속여 빼앗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선다는 것, 예수님 만났다라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구경꾼이 아니라 실제로 그 만남은요, 내게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새 생명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배 때마다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만나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변하는 것이잖아요. 내게 거룩한 것들이 채워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어떤 사람들처럼 구경꾼으로 그냥 그렇게 되나 보다를 보는 것으로 끝난 예배자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삭개오가 되기를 정녕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서 비추어 나를 바라보고 내게서 이처럼의 참담함을 고백하면서 스톱되는 것이잖아요. 그 모습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생명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바로 그 자체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서는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비춰진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나의 것들이 다 주님 때문에 절반을 주고 또 빼앗은 것을 갚는 그 고백, 그 대변화가 있을 때 바로 주님은 그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했고요, 또한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원하잖아요. 주님 앞에 섰으니까 주님이 그런 모습을 내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것인데 왜 일이 내게 안 생기느냐?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질문이잖아요. 그렇게 많은 시간을 예배했는데,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섰는데 왜 내 길이 멈춰지지 않고 내 길이 거룩해지지 않고 내게서 이런 은혜들을 이룰 수 없을까? 뭐가 잘못됐을까라는 것이죠.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면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뭘까요?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그래서 집으로 모신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예배 속에 주님을 모시는 마음이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가? 지금 주님 앞에 선 것이 너무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감사한 겁니다. 왜? 나의 존재는 죄인인데 이겁니다.
죄인인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찾으심을 받습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을 우리 집으로 나에게로 모실 수 있는 은혜가 생겼습니다. 이 기쁨과 감격이 있으니까 주님이 주님 앞에 선 나를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하다면 이게 부족하지 않을까요?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억지로입니다. 혹은 형식적입니다. 의미도 뜻도 같지 않습니다. 그저 해온 대로 된 그 습관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또 감동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간절함도 없이 예배의 자리에 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드리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준비된 것이 정말 나를 부르시는 주님, 나를 찾으시는 주님, 내가 그 앞에 서는 것에 대한 감격으로, 즐거움으로 지금 주님 앞에 서 계신가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이 하시는 것이잖아요. 18장 부자 관리에 대한 마지막 결론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요. 낙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이 쉽지 않다, 어렵다. 그러니까 이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 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대답이 되는데 이 대답이 삭개오의 얘기와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 이런 대변화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정말 새로운 인생을 열게 하시는, 그래서 구원받은 생명으로 하실 수 있느냐?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 어떻게? 주님을 즐거워하며 영접할 때 세워진다는 것이죠. 이 말이 쉬운 것 같지만 참으로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영접하고 있나요? 그 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흔치 않습니다. 억지로죠. 의식적이죠. 형식적이죠. 그러니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복음서에 그 많은 이름들이 나오지만, 그런데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거룩한 생명으로 바뀌어진 그 이름들이 결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쳐진 사람도 많고 눈뜨고 또 일어서고 문둥병이 치료된 그 모든 사람들, 그 누구의 이름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의 은혜를 힘입기를 원할, 하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혹은 하나의 축복을 원하는 그 일에는 우리가 관심이 많습니다. 그죠? 그러나 정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선포됨에, 내 생명됨, 그리고 내 이름이 기록됨에 대해서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줄을 믿는데 그리 어떻게 열려질 것인가? 주님이 내게로 오시는 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야 한다. 그 주님 앞에 서는 일에 집중되어야 한다. 그 주님 앞에 서는 일에 내 모든 기쁨과 감격이 세워져야 할 때, 바로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 비춰진 나의 모습을 보게 하셔서 멈추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욕먹는 부자였지만, 세리장이었지만 그의 소유의 절반을 내놓는 겁니다. 토색한 모든 것을 갚게 되는 그런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고백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어쩌면 껍데기의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요. 이처럼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주님 앞에 서면 내가
주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버리고 스스로 고치고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우리 주님은 주시는 겁니다. 고쳐라 마라 하시지 않아도 내게 은혜를 주심으로, 내게 감동을 주심으로 내가 스스로 토설하고 내가 스스로 고백하고 내가 스스로 자인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 모습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강권하여 내게 그런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지만, 그러나 그곳에 우선되어 주님은요, 주님 앞에 선 참다운 주의 생명들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 설 때 이 은혜를 스스로 세워야 하는데, 스스로 고백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겁니다. 죄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죄를 버릴 수 없는 그 모습은 뭘까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시 주님 앞에 섭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거룩한 일인지. 그래서 그 주님이 내게서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만져주실 때 우리는 스스로 다시 한번 주여 내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주신 것에 대하여, 사랑을 주신 일에 대해서, 용서를 주신 일에 대해서, 축복을 주신 일에 대해서 스스로가 고백하는 그 고백, 그것을 만들게 하시는 것인데 바로 그게 축복이고 은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세우는 믿음의 모습이 바로 구원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구원의 감격을 고백하는 일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설 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